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흉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꼭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먹여주실런지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할게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도둑이라 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수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12장은요 11장에서 사건이 일단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3장 이후에도 속하지 않고 11장까지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묘한 장인데 이 12장이 11장의 어떤 면으로 봐서는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성이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성경이 2장부터 시작을 해서 1장은 빼고요. 서론이니까 2장부터 요한복음이 시작해서 11장까지 여러 가지의 생명에 관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자체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다라고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적, 요한복음적이에요. 오메? 오메? 내가 너무 다양하게 가르쳤네. 다양하게 전했네. 그죠? 너무나 다양하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로 정리가 안 됐네.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럴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응?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고. 생명 아니고. 그때 했던 대답으로. 그때 했던 대답으로.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전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네. 성전을 건축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 건축이다. 성전의 건축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11장까지의 표적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결론을 갖다가 1차적으로 표적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11장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10장, 11장에 소경하고 나사로 살린 거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오는 것이었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나오기 시작을 한 다음에 왜 벗어나와야 돼요? 생명이 없어서 금방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일어난 일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11장까지 나사로까지 살리고 난 다음에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성경을 갖다가 나사로를 보지 말고 그때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나로 봐요, 나로 봐요. 내가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행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조금 이거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조금 있어요. 여기 6월절이 몇 번째예요? 요한복음에서? 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세 번째? 예. 그래 3년 반일이죠. 6장 4절 한번 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처음에 첫 번째 이 성경 보는 개념이에요. 이거 첫 번째 공의 첫 해에는 무엇을 하셨고 두 번째에는 무엇을 하셨고 세 번째는 뭐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1장 55절에도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잘 선결하기 위하여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12장에 있는 6월절은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니까요. 그거는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는 요 6월절 때에 그때 들어가서 이제 잡히시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곳이거든요. 가난한 곳. 이전에 보면 잔치, 예수님의 잔치라 그랬죠. 잔치라 그랬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처음에 이적을 행하면서 잔치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잔치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잔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잔치의 의미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잔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계시고 베다니에 계셨다고 하고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다고요. 가난한 곳이고 원래 그 이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잔치했다 그러면 그것이 예루살렘같이 멋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 마음적으로도 가난한 곳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6월절 엿새 전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재밌는 것을 하고 갈까요? 13, 14, 15, 16, 17, 12, 10.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하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요? 오후 해 지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 때부터예요. 저녁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 니산월 14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일이 이날이 수요일, 목,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토요일이 안식이었지요.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예? 그러면은, 거꾸로.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예? 그게 좀 이상하더라. 시간적이지. 수요일날
6시부터 목요일날 6시까지거든요. 6시라고 치고 해 떨어지고 나니까 6시라고 쳐요, 이제. 그래서 오후. 수요일날 밤에, 낮에 뭐 하셨나? 반찬? 성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6월절 엿새 전에, 예?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히기 시작을 해서 낮에 만찬을 하시고 오후에 저녁 때 잡히시고 밤새 고난을 받으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언제? 3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루 1, 이때부터 둘, 이때부터 4일 새벽에. 네?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목요일날 저녁 때 오후에 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무덤에다가 아리바데 요셉이 집어넣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고 새벽에 마리아 가서 봤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날 몽땅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이 만찬하고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 사이에 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6월절 전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요 날이죠. 요 날이 6월절. 틀려요? 맞아요? 지금 우리 상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날 오후 3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날 잡히셔갖고 이날이 6월절이네. 여기서부터 하루, 그때 둘, 셋. 이거 맞지 않아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글쎄. 그죠? 토요일 날짜로 계산하면 3일.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에 속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이 8일부터 엿새라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게, 그 6월절에 지금 요 날이 요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잡혀서서, 낮에 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잡혀서, 이게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데 여기네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하고 하루 차이가 나요. 사고적 차이가 나요. 사고적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거는 여기에 계산을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금요일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따져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8, 9, 10, 11, 17까지의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엿새 전이니까. 오늘 엿새 전에. 아니, 엿새 전에는 꼭 8부터 17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1, 2, 3, 4를 계속 가도 되나요? 1, 2, 3, 4를 아니. 이거. 날짜가 14, 13일, 12일, 11일, 10일, 9일, 8일. 지금 이게 엿새 전에 이게 8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날짜가. 1일이 아니라. 응. 왜?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14일이라는 게 왜 어디에 나와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책이든지 다 니산월 6월절이 니산월 출애굽기에 니산월 14일이 그것은 그쪽에는 아류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니산월로 바꿨어요. 이제 막 단어를 갖다가 걔네들 달력 유대인 달력에 니산월 14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아류월 14일에 넘어왔다 이래갖고는 이제 6월절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걸 읽고 그 전날 잡았다 이거 잡아서 해갖고 요날 6월절이 요날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해갖고는 6월절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요 과정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12장부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4가지 형태의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또 나와요. 이때 다시 또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2장, 23장,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쭉 그 사건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 뭐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이 요걸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틀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라고 하는데 이틀날이라 그러면은 10일에 10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12절에 있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빨리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 거라고요. 네? 이날 우리가 주일날 새벽 부활한 날 마리아가 처음으로 본 날 주일날 새벽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헷갈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26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시몬의 집이거든요.
사람 것 같으네. 그죠? 시몬의 집이고, 그러면 14장에 한번 이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하고 마가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은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갔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가 많은 문둥병자를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갖다가 쫓아다녔는데 그의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비교해보라고 지금 하는 얘기고, 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한가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딱 향냄새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 부었지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을까요? 같은 사건은 맞긴 맞나요? 같은 사건 맞지요. 향유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때니까 다 성경 끝에 있죠. 마태복음도 26장에 있고 이쪽에도 14장에 있고 끝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니까 같은 내용 맞아요. 같은 내용은 맞는데 원래 요한은 그것을 갖다가 이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 제사장 선지자들 왕의 부을 때 어디서부터 붓는가 하면 머리서부터 흠뻑 젖게 만들거든요. 그 기름을 흠뻑 젖게, 조금 갖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게 만든다, 발까지. 그러면서 이제 발로 닦았다, 머리카락으로 발로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사건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다, 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조금 그거 말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아내겠어요, 내가. 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의미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갖다가 미리 그 장례를 갖다가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고는 내가 볼 때 이 사건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 성경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이것을 사건으로만 보기는 내가 볼 때는 미약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지요? 무슨 뜻이 있지요? 라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뚜렷하게 답이 안 와요. 뚜렷하게 지금. 근데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발견해야 될, 찾아내야 될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알려주세요. 한금 예수의 바르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까 배단이다, 잔치다 그랬을 때 제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 교회의 의미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향유를 성령의 기름 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야 되겠다. 향유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300데나리온은 1년치에 1년치. 근 1년치예요. 급이요? 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해서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300일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360일을 갖다가 1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일 빼고 못 빼고 하면은 300데나리라 그러면 1년치거든요. 1년치라 그러면 우리 지금돈으로 하루가 우리가 일당이 10만 원이라 쳤을 때 3천만 원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 이때에 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베다니가 아까 가난한 동네라 그랬죠. 가난한 동네에 마리아가 3천만 원어치 되는 향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처녀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향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첫날 밤에 이 향유를 신랑한테 온몸에다가 바르는 의식을 해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장 그러니까 이 향유가 좋고 나쁘가 있단 말이에요. 싸구려가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얼마큼 비싼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남편을 대한다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면으로 봐서 내가 그저께 혼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향유가 신랑 대신 이게 교회라 그랬을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11장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까 강 집사님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이 있다 그랬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첫날 밤에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부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섬기는 마음, 향유를 붓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요. 그렇게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요한이 썼지요. 요한이 썼는데 이름을 거명을 하고 썼어. 근데 마태복음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름을 안 썼어. 요한만 썼어. 하나만 찾아볼게요. 아까 저기 보던 거 그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8절,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래갖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또 이제 따로 나오는데 여기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만 유독스럽게 이 가룟 유다를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왜 그랬을까? 요한은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가 봐. 불의를 보면 못 참는가 봐.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다른 성경의 마태나 마가는 이름을 거명을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라 그러면서 그는 도둑이라라고 돈깨를 막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것이 예수님께서 시켰을까요? 너 회개해라 라고? 네가 회개를 맡아라 라고? 네? 시켰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시켰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시켰지. 지네들끼리 뽑아서. 예수님이 그것까지 가놨지요. 예수님은 이거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질 않고 제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 셈을 잘하니까 시켰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나쁘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쁜 사람 만들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를 팔 걸 모르고 그랬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제자들을 뽑을 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시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뽑아라 라고 하니까 뽑았다는 얘기고 제자들끼리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 예수를 팔아먹고 도둑질을 하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죄를 지어고 남기는 것을 당하시다. 네? 강 집사님한테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같은 사람이 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죠? 그만한 행적을 다 봐도 자기가 빠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사탄이 들어가면은 빠지거든요. 아까 내가 강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잠깐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왜 이것이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평소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거든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는 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그게 300여 년 동안 복음이 쫙 전파됐는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했잖아요. 315년에 공인을 했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가만히 사탄이 봤을 때에, 잘 들으세요. 예? 입사님. 사탄이 봤을 때에 가만히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은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로마하고 여기가 그리스고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스고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여기가 로마고, 기독교가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해서 기독교였는데, 사탄이 볼 때는 이거 공인하면 큰일 나는데,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에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다 이쪽에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사상이 이 그리스에 들어간 사상하고 로마에 들어간 사상하고 같은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부터 사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변질을 시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변질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에 가서는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기독교 복음 가만히 놓고 이때부터 인성과 신성으로 싸움하기 시작을 해요. 싸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철학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은 신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지고 있었지 인성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철학적으로 기독교가 발전하기, 슬금슬금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러면 이탈리아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했느냐? 이탈리아는 로마 군인들의 문화로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상명하복, 황제로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군인 정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서로마 교황, 상명하복식으로 여기에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 그리스는 여기는 서로마, 이쪽에 그리스는 동로마. 그래갖고는 사상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요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이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갖고 놀아서 여기에서는 카톨릭이 됐고,
여기에서는 동로마가 됐고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적 헤레니즘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갖고 철학적으로 변해갖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서로마식으로 교황제도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역량이 나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느 쪽이냐 이렇게 가다가서 수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고 중간에 화합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1500년에 가갖고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 하면은 사탄이 가만 내리니까 잘 싸웠어.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암흑시대였어요. 엄청난 비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로 변해다가 그 다음에 루터, 칼빈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 다른 건 다 좋아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칼빈의 구원론이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칼빈의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구원론을 갖다가 건드렸어. 그래갖고 칼빈을 통해갖고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서부터 슬그머니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거 바꾸지 않아요. 조그만 거 하나 바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꿔요. 그러면 루터한테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한 사람한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믿음으로 가는 거 맞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사람들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사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신학 자체가 개신교의 개혁신학이 지금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이 문제는 북해의회에서 저하고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이래갖고 삼위일체론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해결이 됐어. 이거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에서는 해결이 됐거든. 인성이냐 신성이냐 인성만이냐 신성만이냐 싸우다가 나중에 삼위일체론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와갖고 가장 크게 루터하고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사탄으로서는 또 한 번 자기가 건드려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강 집사님이 그러면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일 뿐이에요. 율법적인 행함이 있는 것은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그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학문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자꾸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학문적으로만 발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집사님, 지난 주일 저녁 때 설교 뭐 들었어요? 설교요? 예. 성경 뭐 봤지요? 에녹 봤죠, 에녹. 그죠? 성경 에녹 봤어요. 거기에서 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아니, 결론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문제가 많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멘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그 일부분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볼게요. 2장? 예, 요한일서 2장 25절. 일서 2장 25절. 예, 다 같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했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도 기억 안 나지? 그거 찾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0.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거명됐던 사람들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인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 요한 1서 2장 25절 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반쪽짜리란 얘기예요. 반쪽짜리.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나오죠. 돌감람나무하고 접붙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하고 같이 다 맥락을 이루는 건데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구약시대의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동행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란 얘기예요. 임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아까는 다 들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시작신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하면 많은 것이 십자가야.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저는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때에는 부활 생명이 없었어요. 그죠? 부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었었거든요. 순종하는 삶이었었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뭐 요한복음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러면 아이고 낭패네. 헛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없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면서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서에서 생명 얻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로마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주사님, 네. 8장 1절 못 외워요? 아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지경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7장까지 경험을 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목표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목표는 그것이다. 이것이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지만 자녀다. 그 자녀가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다 그렇다? 아니란 얘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택도 없네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믿었다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9절 뒤에 10절.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신약에 믿는 이기는 자들이 예. 구약의 사람들, 예.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예. 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기는 자가 필요하다. 예. 예.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돌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예수님께 접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번제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로마서에. 예? 11장에. 11장에 보면요. 11장 17절부터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장할 것을 쭉 내다보면 오투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지 않아서 꺾인 것이 이스라엘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이거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감람나무가는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고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없으면은 하나가 완성이 안 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망국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기는 자니까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키는 그 내용은 다 그렇지만 11절에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이것은 너가 우리의 네. 그건 예수 믿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원가족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하면 되느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앞으로도 할 이야기 여러 번 해야 될 거니까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네.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의미가 뭘까요? 가난한 자, 여기에서의 가난한 자. 여기에서의 가난한 자의 의미하고 배단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동네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베다니에 가난한 곳이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8절에 있는 것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물리적인 것도 돈 많이 가진 것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 돈은 별로 없으면서도 부자, 그냥 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아까 지금 제가 이 그리스 기독교가 그리스로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이탈리아로 들어간 것하고 거기 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계시록 18장의 이유가 있어요. 해답이. 계시록 18장에. 계시록 18장이 뭐예요? 계시록 17, 18장에 다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것은 누가 왜 그러는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사탄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아까 큰 틀에서 제가 이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애리 없이 사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영지주의처럼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걸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경외의 대상. 저는 요즘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계속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라고 여기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계속해서 믿음 여기서 그렇게 많이 90여 번을 이상 써가면서 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행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행했는데도 안 믿더란 얘기예요. 안 믿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주일날 황 집사님이 교회에서 만나갖고 여기 왔던 황 집사님 있죠. 교회에서 만나갖고 이야기하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녀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하는 거 맞대. 이 목사가 하는 거 맞대. 지금 하는 거 다 XX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맞다 이거야. 정말 엉망이더라. 그래서 3월달부터 올게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탄의 아주 헐작품이에요. 헐작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태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돈이다. 권력이고 명예다. 다 그래요. 다. 돈 때문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자존심 때문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정말. 난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나는 진짜.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킬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지켜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인내를 보겠느냐. 그럼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우리 구정 때 집에서 식구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로 요즘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성경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는데, 이야, 이때에 이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때의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겠냐고요. 알아도 힘든데, 알아도 힘들잖아요.
아이고 순종하라는 것도 정말로 힘든데 세상 거 다 포기하라 그러는데 참 그래요. 9절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요. 일부는 확인하려고 하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나사로의 의미는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은 일단은 다 지금 우리가 지옥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 혼의 변하는 문제 이것을 갖다가 외치고 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수십 년 다녔다. 종교인이지. 정말 믿는 자 성도가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날마다 이야 참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돈의 유혹에 빠지면은 나는 예수를 안 팔 것 같지요. 나도 똑같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것,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늘 순종하면서 받아먹고서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시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로 삼아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쓸모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입 다물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